여러분 이사야서는 좀 보려면 우리가 성경 사실은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구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는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이사야는 쭉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가 멸시를 당하면 무슨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많이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많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삶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많이 직결되어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는 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는 이 역사를 본대로 너희가 가서 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쭉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읽었지만은 한 39장까지는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이사야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를 알겠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1장에서 보니까 하늘을 이어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서 그 증인이 누구였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잖아요. 언약의 관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면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고 언약의 관계가 딱 돼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다.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누가 증거를 하냐면 하늘이 증거하고 땅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아 들어라 땅을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다 언약의 관계라는 걸 딱 알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하라고 언약을 했냐. 이 세상이 이 완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무슨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게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렇게 되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이 1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웠건만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난다. 그게 이제 1장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당 예루살렘의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말일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너희들과 함께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 가지고 왔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빠져 있는 거죠. 인생들이.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교육자 남지방의 교육자 원례를 했어요. 원례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어떤 분이 하셨냐면 원래 영동포 교회 담임이셨는데 몸이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산이 모산이 이런 가운데 있어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그 목사님들 사역을 내려놓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가 사경을 헤매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부흥 강사였어요. 온데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막 말씀 증거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증거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딱 내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죽음 앞에 딱 서 보니 그동안의 말씀을 증거한 것은 그냥 입으로 말을 증거했더라는 거죠. 입으로만. 이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는 고백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도록 하고 뭐 한쪽 팔은 못 써요. 한쪽 팔은 뭐 단에 올라오시는데 한쪽 팔은 못 쓰고 걸음도 누가 부축해서 근근히 걸어와요. 왼쪽만 쓰시더라고. 왼쪽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하신 그 간정문 중부한 걸 이렇게 덮었어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버티고 서 있을 힘도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에 한 이야기, 수많은 말씀을 증거한 말들은 전부 다 입으로 자기 머리로 한 말이다.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을 찾느냐? 기본적인 교리를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것 절반 그다음 이거 뭐 하라고 삶으로 살아라고 이게 조화잖아요. 조화. 제가 이제 주일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조화를 내가 말씀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여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을 만난 거를 뭐 하라? 삶으로 살아라고. 삶으로 사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고 싶어 하지 머리로만 많이 알고 일부러만 예수 믿어 뭐야 내 삶은 하나도 아니야. 누가 오겠냐고. 예수쟁이 말쟁이. 어제 어떤 전도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수리남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는 부러웠대요. 저는 보지도 않아서 배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더 황정민인가 그분이 이제 말씀을 증가해야 돼. 막 청상유수로 말을 막 쫙 이야기한대. 자기는 그분의 반응을 보면서 부러웠대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 그게 부러웠대요. 자기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자기 단에 딱 서면 전도사인데 목사님이 부교육자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한대요. 단에 딱 서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쵸? 내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도사 시절에는 그렇죠. 당연하다. 그래서 원고 서서 원고 가지고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딱 이게 인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한, 그게 첫 단계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쓴 책과 다른 사람이 한 설교들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조리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 목사 안 세워도 되죠.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나 목사 안 세워도 돼요. 날 또 왜 목사로 세웠냐? 나에게 주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제는 우리 남지방에가 은퇴 목사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다 내려놓고 나니까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고 설교를 위한 설교만 한 것들이 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분이 이 몸이 거의 서 있기도 한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삶으로 설교를. 전에는 입으로만 머리로만 설교했다면 이제는 삶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는 내려왔는데 병원 사역에서 당신이 와서 좀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병원 환자들을 향하여 설교를 해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부르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그 부르심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제가 그랬죠. 아가스를 하면서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죠. 내가 그 하나님을 딱 만났으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도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서 가정 목회자로 나를 세운 거예요. 가장 작은 범위. 제일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상대를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할 줄 몰라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나를 뭐 얼굴을 치장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나를 살려야지. 나를 생명을 얻게 나를 일단은 살려야지. 내가 생명을 얻은 자라 딱 되어보니 뭐가 중요한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2장도 읽었는데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주며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면서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죽음 앞에 가야만이 이제 그걸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삶으로 증거하겠다는 거건데, 이게 지금 2장 1절에서 4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나라의 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결국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 거기를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높은 꼭대기에 세울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모여드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 많은 백성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지은 야곱의 하나님 전이 어제 모리아 산이잖아요. 모리아 산.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친 것을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자기의 모든 것이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그 아비가 되고 싶은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비가 되도록 이삭을 허락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 결국은 바치라고 해요. 그러면 나의 모든 비전이고 미래이고 전부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딱 내놓고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냥 받으셔 버렸잖아요. 이삭은 결국은 죽이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은 바쳐버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딱. 이삭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무슨 마음인가를 딱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면서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나의 하늘의 비밀을 숨기겠냐. 다 보여주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 오라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 뒤에 인생들의 하는 모습이 5절 이후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오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5절 이후에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 이게 있는 거예요.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빛의 행을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어울려서 넘어져가 있는 거죠. 이 보세요. 이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버리냐는 거예요. 빛이 되랬는데 빛이 되지 않냐고, 소금이 되랬는데 소금이 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랬는데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여 동방풍속 세상 방법으로 산다는 거죠. 뭐한다?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인데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관계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나의 자아의식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본성을 넘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방인, 이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그게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죄의 본성은 나는 늘 불안하고 부족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몰라 불안해.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했잖아요. 우리는 공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공간의 물질을 우리는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이 봐보세요. 금, 은을 가득 갖고 있고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물질, 보화가 무한하면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 말과 병거가 무숙하다면 권력이죠. 권력, 권세, 힘, 세상의 힘. 세상의 전쟁, 군사들 이걸 가지고서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을 세상적인 것으로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땅에서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하고, 뭐예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싫어.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자기 위로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저래. 자기 위로. 내가 만든 이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 이게 인간, 아담, 인간이에요. 사람, 천한. 이 안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천한 자죠. 왜냐하면 짐승과 똑같잖아.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잖아. 짐승과 똑같아. 이 천한 자. 근데 귀한 자는 누구냐? 그나마 천한 자에서 이에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터치를 받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굴복했다. 근데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강대함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속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22절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습.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열에 있지만은 숨이 딱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뭐 멀쩡하게 뭐 아무리 있어도 숨이 딱 끊어지면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이 호흡 코에 있는데 이 호흡을, 인간의 호흡을 누가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넣어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멋지게 갖고 있고 뭐 질극한데 이 호흡 딱 끊어지면 끝나. 이 호흡을 누가 주냐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하고 즐겁게 놀려고 하고 있다. 아무 가치, 새말 가치가 있냐? 아무 가치도 없는. 그것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갈 거니까는 모르면서 이게 날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도 불안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도 불안한 우리. 그렇잖아요. 연락이 안 돼도 불안한 우리. 그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그 사람과 결탁하여 손을 잡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어리석음.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 이사야가 어느 때에 이 이제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들어 쓰시냐면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선지자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여러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이야기하는데도 이사야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냐면 우시아라는 이 왕에 있을 때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 강대국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한테 손도 못 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굽이 이스라엘아가 이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럴 때에 우시아 왕이 딱 죽으니까 이사야가 막 휘청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잘 살고 잘 되고 흥되고 할 때는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내가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믿냐. 이사야가 누구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사는 모습이 잘못되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께 못 돌아와요. 이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전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 너 소리 듣기 싫어. 가. 떠나.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이사야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끝나고 나면 나다음에 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통곡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사야 미리 알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 너희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너희가 지금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거짓이야. 하나님이 없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듣겠어요? 나 지금 교회 잘 다니는데 듣겠어요? 안 들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지금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모습이 잘못되어서 이거 말하니까 막 듣기 싫어. 떠나. 오히려 교회 떠나. 뭐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다른 데도 있는데 떠나.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전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들을 기가 없은 척.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결국은 말씀 속에 걸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쭉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나, 들은 말씀만큼 삶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하여 살고 있나,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 딱 보면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어떤 모습을 살고 있나를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